보니까 만나야 정이 드는데 자주 못 봐서 이렇게라도 봐야 되는데 그동안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여기 쓰게 되면 오늘 제가 네 번째 쓰게 되는 거거든요. 주일 아침 기도회 7시부터 시작해서 10시, 11시, 12시, 2시예요. 그래서 네 번째 쓰면 이 체력에 문제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를 제가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첫째 주하고 둘째 주, 아마 셋째 주는 만수 집사회에 아마 원래가 있어서 제가 들어가고, 넷째 주는 또 가장 모임이 있어서 들어가고 하니까 첫째 주, 둘째 주 시간이 좀 될 것 같아서 첫째, 둘째 주는 가능하면 제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지 잘 사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이 나이 때쯤에는 잘 산다는 건 이런 거다라고 나름대로의 정의는 잘 내려놨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남자, 저렇게 생긴 남자하고 저렇게 생긴 여자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면 내가 잘 사는 거다. 이런 나름대로의 그림들은 아마 잘 그려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잘 모르는 노래, 옛날에 아주 제가 여러분 때에 불렀던 그 노래 가운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짓고 살아가는, 그렇게 살면 정말 잘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림들을 그때나 지금이나 나름대로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의 사고방식이 뭔가 좀 달라야 되거든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과는 뭔가 좀 달라야 돼요. 그렇다면 잘 산다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것이 좀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한정해서 그러면 잘 산다는 게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6장의 이 내용은 친절하게도 딱 제목이 나와 있죠. 원래 성경엔 이게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거 안 나오는 것은 요즘 성경 아니에요. 아주 옛날 성경일 거예요. 할아버지 때 물려받은 성경들. 그건 없지만 요즘은 성경 다 그렇게 제목이 적혀 있는데 원래 성경엔 그런 제목이 없어요. 어쨌든 친절하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그 솔로몬이 언제 성전을 건축했죠? 1절에 보니까 480년,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출애굽한 지 480년이라 그랬어요. 출애굽한 지 480년이면 그때가 언제냐 하면 이걸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면요, 솔로몬이 왕이 된 게 고대 역사 가운데 보면 기원전 970년이에요. 970년. 솔로몬 4년 때에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으니까 거기다가 더하면 기원전이니까 더한다 그래도 빼야죠. 그러면은 966년이 이제 성전 건축, 기원전 966년이 성전 짓기를 시작한 때고, 이것을 가지고 다시 480년을 더하면은 출애굽한 연대가 나와요. 출애굽한 연대가 기원전 1446년이에요. 기원전 1446년이 출애굽한 연대인데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출애굽한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480년 되는 해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오늘 1절에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 건축의 외모의 모양은 얼마나 되냐면 2절의 말씀에 길이가 60규빗이요 그럽니다. 규빗, 우리가 요즘 사용하지 않는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시죠.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 규빗이라는 것은요, 그냥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제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 여기까지, 이게 1규빗이에요. 1규빗이면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약 한 45cm가 1규빗이에요. 자, 그렇게 계산하면 45cm로 계산하면 60 곱하기 45, 2700cm에서 한 27m, 넓이는 20 곱하기 45에서 900cm에서 한 9m, 높이 13.5m.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동쪽이 어디예요? 이쪽이 동쪽인가요? 동쪽, 서쪽에서
자, 동쪽 서쪽에서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구조는 보면 3층이에요. 3층이라는 게 어디 나오냐 하면 8절에 보세요. 8절 보면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고 쭉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그래서 셋째 층까지 3층으로 우리는 몇 층이에요 지금? 본당이 1층, 2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 3층은 그냥 벽에다가 다락방을 만들어 가지고 골방이 있어요. 마치 기도실에 방이 있는 것처럼, 기도실 방이 있는 것처럼 벽에다가 이렇게 방을, 다락방, 골방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3층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3층인데 이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갈 때 나사형으로 우리 지금 본당이 그렇잖아요. 보세요. 여기서 2층 올라갈 때 저기 양쪽에 이제 계단이 있잖아요. 저 계단이 나사형이잖아요. 그죠? 나사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사형으로 만들어서 1층에서 2층,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는데 평수는 우리보다 훨씬 작아요. 한 90평 정도. 90평 정도, 본당 평수가 한 90평 정도가 되는 것이 솔로몬 성전의 구조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출발부터 출애굽 시작해서 480년대에 이런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지금은 그 성전이 없단 말이에요. 모스크가 지금 그 성전 자리에 모스크가 지금 있으니까 그 성전이 없어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라는 것이, 구약의 성전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내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죠. 신약에 오면 성전의 개념은 몇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이끌어서 성전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기도 하고,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내 몸,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는 사람, 내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이어서 20절에 가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어쨌든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내 인생, 나라는 존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나라는 존재가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내 몸은, 내 인생은 성전인 거예요. 성전. 그런 측면에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출애굽에서부터 출애굽부터 기준으로 해서 480년 되는데 성전을 건축했다고 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성전 짓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 성전을 지금 지어가는 거예요. 성전을 계속 지어가는 거예요. 에베소 말씀처럼 성전을 지어가는 삶이에요. 성전을 잘 지으면, 내 인생이라는 이 성전, 이것을 잘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오늘 열왕기상 6장에 보여주는 말씀에서 잘 산다는 말은 내 인생을 성전 짓는 인생으로 생각하고 이 성전을, 인생이라는 성전, 삶이라는 성전을 잘 지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인생을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너 잘 살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지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그때부터예요. 유명한 독일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괴테라는 사람이 있죠. 괴테 그러면 그의 작품 가운데 가장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우스트라는 작품이죠. 이 파우스트라는 작품은 그가 젊었을 때, 여러분 나이 졌을 때 24살 때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그럼 파우스트라는 작품이 언제 완성되어졌느냐 하면 82세 때. 그러니까 거의 60년이에요. 60년. 그가 이 괴테가 몇 살에 죽었냐면 83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파우스트 쓰고 그 다음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24살 젊은 청년 때부터 시작해서 전생애 동안 파우스트라는 작품 썼어요. 그러니까 이 괴테라는 사람이 살면서 참 똑똑하고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학자도 또 식물학자도 되고 해부학자도 되고 소설가도 되고 화가도 되고 사상가도 되고 정치가도 되고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 여러 분야에서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쓴 것이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그가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위대한 작품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요인은 하나, 그의 인내라 그랬어요. 인내. 작품을 쓰고 그걸 또 살펴보고 또 연구하고 또 그것을 퇴고하고, 그렇게 거듭하면서 파우스트라는 인생의 작품을 써서 후대에 남기는 유명한 그러한 역작이 되어졌습니다. 자, 괴테의 평생의 작품이 이 파우스트라는 작품이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작품은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 딱 만들어 갖고 하나님 앞에 줄 수 있는 작품이 뭐냐? 그게 삶이라는 인생을 건축하는 거예요. 삶이라는 인생, 삶이라는 이 성전, 인생이라는 이 성전을 우리가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재능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파우스트에서 괴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요. 20대는 20대, 30대는 30대, 여기 지나가면 없을 것 같지만 40대 가면 더 큰 그 고민이 생기고요. 50대 가면 50대 나름대로 더 큰 고민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신앙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언제든지 우리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견디고 인내하면서 성전이라는 인생의 작품을 우리가 잘 건축해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이것이 잘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well done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잘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삶의 성전, 인생이라는 성전을 잘 지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잘 지을 수 있느냐? 오늘 솔로몬이 오늘 기록한 이 말씀,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하나가, 잘 살려면요,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목적을 둬야 돼요. 오늘 성전 건축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라 그랬어요. 1절에 보세요. 1절 끝에 하반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성전 건축을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솔로몬의 왕됨을 위하여가 아니고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2절에 나가서 솔로몬 왕의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그러면서 성전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성전의 건축,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자, 여러분이 나름대로 삶의 목적이 있잖아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누구누구를 위해서 내가 평생을 살리라. 내 인생의 목적은 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다. 자, 멋있는 남자지만 하나님께서는 no,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은 여호와를 위하여, 내 인생의 목적을 거기 두고 인생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사람을 보고 잘 살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요, 얼마나 귀한 것으로 지었는지 몰라요. 가장 귀한 금과 가장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여러분 6장 22절에 보시면요,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메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솔로몬의 성전은 온통 금칠이에요. 바닥까지 다 금칠로 했어요. 다 금으로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금으로 만들고 백향목이라는 그 이스라엘에서는 구할 수 없는 것을 외국에서 수입해서까지 그렇게 좋은 백향목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런 건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건축이, 성전 건축이 아니었더라면 그 성전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성전이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어떤 것을 성취하였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고시에 합격하고, 때로는 뭐 어떤 좋은 직장에 가고, 어느 누구는 또 좋은 학교에 가고, 참 괜찮다, 부럽다라는 그러한 것을 성취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요, 왜 그렇게 했는데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제대로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성전 건축의 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야 잘하는 거예요. 미국의 한 할아버지가 1차, 2차 세계대전에서 참여했던 자신의 이제 무용담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하레비는 메가더 장군과 함께 아프리카 전쟁에서 싸웠고, 패튼 장군과 함께 싸웠고, 아이젠하워 장군과 함께 싸웠고, 이렇게 손자에게 자랑을, 무용담을 쫙 하니까 손자가 듣고 나서 할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그겁니다. 할아버지는 한 분 밑에서 진득하게 계시지 못하고 왜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자꾸 옮겨 다니느냐고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의아해하며 질문했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 그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요, 직원들의 유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직원들의 유형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의 유형이 이 속에 속하겠죠. 여러분은 어느 유형에 속하는가 한번 보세요. 1등급의 직원은 말하기 전에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말하기 전에. 2등급은요, 말하면 알아들어요. 말하면 알아듣고, 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알아듣고 그렇게 합니다. 3등급의 직원은 말해도 모릅니다. 말해도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아마 조금 이제 회사에서, 여러분 아직까지 뭐 이게 회사에서 좀 직책이 중견이나 이게 위로 올라간 직책이 아니니까 아직 느끼지 못할 수 있겠지만, 말해도 못 알아들을 경우가 있어요. 말해도 무슨 말 하는지. 4등급의 정도 지금 되면 직원은요, 말하면 모르는 척, 못 들은 척, 딴청 비우는 겁니다. 딴청 피워요. 우리는 군대 말로 하면 개긴다 그래요.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모르는 척. 그래요? 그런 말 했어요?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보다 더 낮은 최하의 5등급의 직원이 있습니다. 말하려고 해도 어디 갔는지 도대체 보이지 않아요. 찾을 수가 없어. 뭐 좀 불러갖고 뭐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어디 가서 박혀서 일하는지 못 찾겠어요. 5등급의 직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때요? 우리는 그러면 나는 몇 등급쯤 될까요? 하나님께서 야, 너 좀 불러갖고 좀 뭘 좀 말 좀 해줘야 되겠는데, 1등급은 안 되더라도 하다못해 2등급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말하면 알아들어야죠. 말하려고 해도 어디 갔는지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멀리 꼭꼭 숨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 그분이 바로 인생이라는 성전을 잘 짓는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의 두 번째 보면요, 잘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경건함을 잘 유지하려고 힘쓰는 사람이에요. 경건함.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경자가 무슨 경자입니까? 공경할 경자, 삼갈 경자예요. 공경할 경, 삼갈 경. 건이라는 말은 공경할 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군가를 이제 공경하기 위하여 삼가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공경한다는 이유로 삼가하는 거죠, 자기의 행동을. 그래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풀이하면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행동을 삼가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자, 이게 경건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거나 학교 다니거나 뭘 하는데, 사회생활 하거나 뭐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거나 뭘 하시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공경해, 난 하나님을 믿어, 그렇기 때문에 내 행동에 이렇게 삼가해 라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그게 있다면 그건 바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솔로몬이 행동을 삼가하는 것이 나와요. 어떤 행동이 나오냐면, 삼가하는 행동이 뭐가 나오냐면요,
6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보시면 한번 보세요. 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읽어야 됩니다. 자, 6절 하반절에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건 이제 들보에 이제 몫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몫을 받지 않고 7번에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나무를 이제 다듬고 돌을 이제 다듬어 가지고 성전 안으로 가져와 가지고 어디 벽을 딱 세우려고 했는데 안 맞아. 안 맞으면 그 자리에서 막 다듬어 가지고 다시 끼워서 맞추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가지고 나가, 성전 밖으로 갖고 나가 가지고 원래 돌 다듬는 장소에 가 가지고 다듬어 가지고 또 다시 와서 맞춰보고, 나무도 다듬어 보고 가지고 가져와 가지고 재보고, 안 맞으면 또 다시 가지고 나가 가지고 또 재보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적은 하나, 이 성전 안에서는 철 연장 소리가 나지 않도록 행동을 삼가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편하고 시간적으로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소비되고 시간이 얼마나 많이 소비되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많은 노동력을 거기에 소비했어요. 그러면서도 오직 하나, 성전 안에서는 큰 소리 나지 않도록,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유지했다는 겁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성전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단순히 기술만 가지고 좋은 재료만 가지고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정성을 다해 지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정으로 쪼아가지고 뭘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뭘 연장을 갖고 뭐 다듬고 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가 안 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안 나도록. 얼마나 빨리 성전을 건축하느냐, 얼마나 빨리 성공할 것이냐, 초고속으로 승진하냐, 초고속으로 내 사업이 확장되고 잘 되느냐, 여러분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훌륭한 기술보다도, 내 인생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훌륭한 기술보다도, 그래 빨리 짓는 것보다도, 빨리 성공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짓는 겁니다. 제가 아는 우리 교인 가운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계세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이분은 나이가 벌써 이제 60이 넘어서 이제 은퇴할 때가 됐죠. 그런데 평생 평교사예요. 왜 평생 평교사냐? 뭐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 교사 될 때의 목적이 그거예요. 나는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 가지고 나는 아이들이 많은 학교의 선생님이 될 거다 그랬어요. 그럼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이 되면 아이들을 만나는 데 우선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뭐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되고 이런 관리직으로 가게 되면 내가 아이들을 직접 못 만나니까 나는 평생 교사할 거다. 처음부터 결심하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들은, 우리 선생님들 계시면 아시겠지만은 담임하는 거 귀찮고 힘들거든요. 담임은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은 무척대고 무조건 담임을 하는 거예요. 왜? 담임을 해야 애들하고 만나니까. 그래서 평생 동안 담임하면서 그렇게 평교사라서 지냈어요. 옆에 친구들, 동문들, 뭐 동기들은 다 뭐 교감되고 교장되고 올라가도 그거 부러워하지 않고 내가 선생으로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다. 애들을 전도하기 위한 거다. 그 하나의 목적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예요. 또 다른 분야에도 그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 좀 늦게 승진한다고 해서 인생의 성전을 잘못 짓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하다가 좀 안 된다고 해서, 직장이 좀 남들보다 늦게 간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은 실패야, 내 인생이라는 성전은 잘못 지어서, 결코 그게 아닙니다. 잘 산다는 게 어떤 거냐? 빨리 승진한다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남은 겨우 개장되는데 자기는 과장되고 부장되고 나중에 뭐 임원이 되고. 임원 빨리 돼봐야, 제 경험으로 이렇게 주변에 보니까 빨리 회사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임원 빨리 돼봐야 빨리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멋진 인생 같은데 빨리 나가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잘 사는 것은 빨리 승진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에 처음 갈 때에 결심을 하셔야 되는 게, 결단해야 될 게 이거예요.
무언가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할 때 결단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 거냐, 내가 이 직장에 가가지고 이 직장에서 남들 동료들보다 빨리 진급을 열심히 일해서 빨리 진급해서 좀 떵떵거리며 살 거다 라는,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려고 그쪽 길로 가든지, 아니면 내가 회사에서 좀 남들보다 좀 늦게 이렇게 진급하고 늦게 가더라도, 아니 직원으로 내가 평생을 가더라도, 남들 사업하면서 남들보다 그렇게 돈을 많이 못 벌더라도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내 직장을 통해서 내 신앙을 지키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런 결단에, 양당 간에 분명한 결단을 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고민을 하는지 몰라요. 옆에 동료는 막 나보다도 진급도 잘 되고 척척대고 하면은 뭐 주눅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결단이 없으면 그와 같은 고민들 엄청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그런 경건함을 유지하면서 성전 건축을, 내 인생의 성전 건축을 잘 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겁니다. 부장이 돼서 퇴직을 하고, 임원이 돼서 퇴직을 하고, 얼마나 큰 집에 살다가 내가 죽고,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잘 살았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영만 씨가 쓴 청춘경영이라는 그런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남보다 잘 하려 하지 말고 전보다 잘 하려고 노력해라. 위대한 경쟁일수록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경쟁이다. 쭉쭉쭉 내려오다가 전보다 잘 하려는 노력이 전보다 나은 자기 자신을 만드는 원동력이다.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건의 훈련이라는 건요, 다른 사람과 남보다 잘해야지 하는 그런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 자기와의 싸움인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 스스로 내 삶에 못을 박는 그런 행동, 벽에 못 받지 않는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 벽에 못 받지 않는 것처럼 내 삶에 상처 주지 않도록 내 스스로가 내 몸에, 내 성전이 내 몸에 못 박지 말라 말이에요. 나는 못난 사람이라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나는 불가능한 존재라고, 나는 불가사의한 사람이라고 내 자신의 인생에다가 못 박지 말라 말입니다. 내 삶에 아주 요란한 빈깡통 소리 들리지 않도록, 그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이런 경건의 훈련을 늘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해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을 삼가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도전이 올 때에 그 도전과의 싸움의 과정을 겪어 나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경건함을 유지하면서 인생의 성전을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요, 이런 경건의 훈련을 잘 하시려면 은혜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은혜 의식. 은혜라는 단어의 본래의 의미는요, 구불이다라는, 굽히다라는 뜻이에요. 굽히다, 구불이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옛날에 왕이 이렇게 행차를 딱 하면, 경계가 심하죠. 사극에 보면 왕이 행차하면 어떻게, 백성들 어떻게 해요? 길에 쫙 엎드리잖아요. 고개도 못 들고 이렇게 혹 이렇게 거기 엎드리잖아요. 그럼 왕은 딱 내려가지고 떨고 있는 백성의 손을, 한 사람의 손을 탁 잡고, 그러면 그게 황공하옵나이다 어쩔 줄을 모르는데, 왕이 손을 딱 잡고 손을 탁 내보니까 금화가 한 입이 자기 손에 탁 저어져 있으면 은혜 위에 은혜죠. 왕이 내려가지고 자기 손 잡아준 것도 은혜인데, 그래서 허리를 굽혀서, 왕이 허리를 굽혀, 엎드리고 있으니까 왕이 허리를 굽혀야지, 굽혀가지고 아랫사람에게, 엎드리고 있는 백성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 허리를 굽혀서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 그게 바로 은혜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은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은혜로 되었다는 말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말을 쓰냐면, 은혜라는 말을 대체하는 말을 써요. 어떤 말 쓰죠? 재수 좋았다 오늘. 야, 오늘 재수 좋았다. 아니면 오늘 운수 대통이다. 오늘 운 좋았다. 그래, 운 좋았다. 운 좋았다 그래, 운 좋았다 그래.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재수가 좋았다는 말, 운 좋았다는 말은 그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내 능력으로 된 걸 보고 재수 좋았다 안 그래요. 내 능력으로 뭔가 이룬 것을 보고 오늘 운이 좋았다, 운수 대통이라 안 그래요. 내 능력으로 안 됐다는 걸 자기가 알아. 그런데 잘 됐어요. 아, 그 오늘 재수 좋았다 그래요. 오늘 운 좋았다 그럽니다. 아, 요번 일은 말이야, 아, 운이 좋아갖고 참 잘 됐네, 재수가 좋아서 잘 됐네 그래요. 자기 힘이 아니라 자기 밖에 무언가의 힘에 의해서, 자기 밖에 뭐 어떤 환경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자기는 모르지만 뭔가 자기 것이 분명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닌 다른 내 밖에 무엇에 의해서 잘 되어졌을 때 그걸 재수 좋았다, 운 좋았다 그래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은혜다 그렇게 말해요. 은혜다.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잘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의식이 없으면요, 늘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처음에 어느 정도 실적이 막 좋아져요. 실적이 좋을 때는 이야, 내가 참 능력이 좋구나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파산하는 겁니다. 이 재수를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실력으로 착각하면 결코 안 돼요. 경기가 좋을 때는요, 약 노력해가지고 좋은 실적이 나올 수가 있죠. 다 잘 되니까 자기도 뭐든지 하면 잘 돼요. 그게 자기 실력인 줄 알아. 그거 실력 아니에요. 그거는요, 주변이 다 잘 되니까 자기도 잘 되는 거예요. 재수를 실력으로 착각하게 되면 성급하게 되고 무리하게 되고, 이야, 내가 참 이렇게 장사하는 재주가 있는 모양이다, 그래갖고 그냥 능력이 있는갑다 싶어가지고 더 그냥 빚을 내가지고 더 크게 확장하고 더 크게 잘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치명적인 결과를 맞죠. 경기가 확 꺾어지면은, 능력이 있으면은 벗어나겠지만 그게 뭐 다 좋을 때 한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사실 없으니까요. 경기가 좋으면 주식하는 사람들이 뭘 사도 잘 된다 그래요. 뭘 사도 잘 돼. 야, 나는 주식 처음 하는데 나 주식도, 나는 체질이 주식인가 봐. 극하다가 쏟아붓다가는 그냥 쪽방 차는 거죠. 그게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다 잘 되는 때에 어쩌다가 아무거나 던지니까 되는 거죠. 그거는 자기 실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는 인정받다가 나중에 결말이 안쓰럽게 되는 경우가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자기 능력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자기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야, 난 좀 괜찮은 사람이네, 나도 몰랐는데 내 능력은 좀 뛰어나네.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은혜 의식 속에 늘 잠겨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기회를 얻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 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어야 바로 경건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러한 경건을 유지하며 내 인생의 성전을 잘 지을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잘 사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잘 산다는 것은요, 인생의 성전을 지을 때에 말씀의 실천이 관건이에요. 자, 성전을 다 지었어요. 보세요.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9절에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러면서 보조적인 설명을 좀 더 하고 11절 12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성전 건축 마쳤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죠. 12절에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고,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요, 야, 성전 다 지었어요. 아이고 수고했다 솔로몬아, 내 성전 참 잘 지었구나, 그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 짓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즉 내 법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을 지금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전을, 이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다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13절에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안 되면 그 반대로 표현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지 않을 것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의하면 순종이 없는 성전은 아무리 잘 지어도 하나님이 떠난 성전이 되고 말아요. 아무리 금치를 많이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금치를 많이 해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을 그 백성이 살면서 떠나버리면, 말씀에서 떠나버리면 그 성전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전은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살면 성전이 유지되고 말씀이 죽으면 성전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솔로몬 성전 잘 지었지만 나중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니까 성전도 다 허물어지고 말았잖아요. 그 무너지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허물어졌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전을 잘 짓는 건요, 내가 사회 속에서 어떤 지위를 얻고 내가 어떤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필요하다면 대통령도 되세요. 되세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그래, 너 인생의 성전을 잘 지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힘든 게 왜 힘드냐면요,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자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환경이 자꾸 나를 도전해 오잖아요. 직장에 가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 속에서 학교 가서도 자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도전을 줘요.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아하, 말씀에 뿌리를 내리라고 하는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려. 캐나다의 전나무는요, 높이가 한 20m까지 된대요. 저는 캐나다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높이가 20m 정도 되는 전나무가 있대요. 수직으로 쫙 뻗어서 아주 멋진 나무랍니다. 그런데 강한 바람이 한번 불어나면 나무가 그냥 뿌리째 뽑혀가지고 땅바닥에 다 쓰러진대요. 뿌리가 너무 얕아서. 뿌리가 약간 2m 정도밖에 안 된대요. 20m인데 밑으로 뿌리는 2m. 그러니까 높이에 비해서 너무 뿌리가 얕으니까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전나무, 캐나다의 전나무는 뿌리를 좀 깊이 안 내리고 얕게 내리느냐 하면, 땅이 너무 좋아서, 토질이 좋고 양분이 많아가지고 수분이 많아가지고요, 뿌리가, 나무가 생각할 때 깊이 내려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뿌리를 내리면 그냥 양분을 얼마든지 흡수하고 얼마든지 잘 자라니까 그냥 뿌리가 깊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바람이 휘몰아치면 그냥 다 넘어져 버린 거죠. 반대로 서태평양에 있는 한 섬에 있는 사이판에는, 그 산꼭대기에는 산 위쪽의 나무는 24시간 엄청난 바람을 견뎌야 하는 나무들이랍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나무 입장에서는 최악의 조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높이 자라지를 못해. 약간 높이 커도 한 2m밖에 안 된대. 안 되는데 이거 몇 년 된 거냐 그러면 2m밖에 안 되는데 몇 년 된 거냐 그러면 500년, 700년, 1000년 됐다 그래. 그 나무가. 그래. 엄청난 바람에 의해서도 견디는 겁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왜냐하면 뿌리를 깊이 내려. 뿌리가 한 20m 된대. 높이는, 나무 겉으로 보는 높이는 2m밖에 안 되는데 이 뿌리가 밑으로 내려간 게 한 20m 된다는 거예요. 왜? 척박하니까.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척박하니까 뿌리를 내려야만 되는 거예요. 조금 뿌리를 내려갖고는 양분을 먹을 수가 없어요. 빨아들일 수가 없어. 수분을 빨아들일 수 없어. 그러니까 깊이 살기 위해 가지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다 보니까 막 엄청난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이 견디어 나가서 수백 년을 그렇게 견디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바람이 그렇습니다. 밀려오는 어느 어려움 피하고 싶죠. 그런데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겠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피하려고 하니까 말씀을 버려야 되겠고,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니까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와요.
직장 생활에서 그래 말씀하고 좀 어긋난다고 뭐 오늘 들어간 직장 또 일주일 후에 버리고 또 다른 직장 가고 또 거기 가가지고 한 달 있다가 또 다른 직장 가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안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내가 뭐 핍박한다고 해서 이 집 버리고 나가가지고 또 뭐 살고 할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말씀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물러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뿌리를 깊이 내리셔야 됩니다.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세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세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려고 올 때의 도전, 어떤 도전이라도 능히 감당하면서 내 인생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성전 건축의 한 과정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결국 이 삶이라는 나의 인생, 이 성전을 잘 짓는 거예요. 이걸 잘 지으려면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 분명하셔야 됩니다. 목적, 누구를 위한 인생이냐? 내 인생이니까, 내 생명이니까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내 몸으로, 너의 몸이 성전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경건함을 유지하려고 힘쓰십시오. 경건함을 유지하려고. 내 인생의 성전이 경건함을 유지하는 데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세요. 이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은혜의식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에 좋은 인생이라는 성전을 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well done, 잘 살았다,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기준에서 잘 사는 것, 여러분 그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쫓아가다가 하나님 평가하실 때에 잘 살았다 하는 이 평가에 실격되지 않도록 하나님 보시는 데에 잘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